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사명자의 각오, 죽음은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헤드리안 공회원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시키지 아니한 일을 왜 자꾸만 명을 어기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도들의 증거를 들어보면은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을 꼭 깨닫고 우리도 사명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니, 지금 그렇게 반대하고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분노가 가득한 그들 앞에서 아니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하게 되면요 정말 그들이 저들을 없이 하자, 죽이자고 그들이 결의하고 그리고 땅땅땅 때리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인 사람이 뭐를 못하겠어요? 지금 피를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정말 그들을 없이 하려고 그렇게 이제 모든 합의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만장일치로 저들을 죽이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이러한 멋진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보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명확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들의 증거를 보면은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그들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그 산헤드리안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명확하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죽음과 바꿀 수 없는 확증적인,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좋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죽음과 바꿀 수 없는 확증적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실하게 지금 자기네들보다 다 고위층에 있고 그리고 권력자들이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길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그렇게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그들이 목숨 다하여 생명을 걸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지금 사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마투스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도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음을 그리고 또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지상의 왕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꼭 믿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는 바로 증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순종할 때 두 증인 사명을 받고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1260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순종할 때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왜 첫째 날 임하지 아니하고, 왜 둘째 날 임하지 아니하고, 셋째 날 임하지 아니하고 10일을 기다려서 끝까지 정말 그들이 남아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순종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바로 유인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세로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는 사명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면서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그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료하면서 우리가 사명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자신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질 않나.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질 않나.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서슴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증거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을 없이 하자.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제 할세 결의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의 결정을 우리가 33절에서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고 크게 노하였다. 여러분, 사람은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크게 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사명자로 이제는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정말 그들이 회개했나요?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엄청난 교회 부흥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크게 반발하고 크게 노하여 이제는 사도들을 다 없이 하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했어요. 땅땅땅 때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성경학자가 이제 그들에게 충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음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그리고 다 작정을 했는데도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자, 여기에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교법사고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가 시므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시므이가 나오죠. 시므이는 너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너가 이제 눈을 감을 거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침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바로 시므이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이가 예수님을 축복하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던 그 대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말리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가말리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는 숨은 제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멜리엘이 그들에게 결의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멜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분은 바리새인의 교법사로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학자로서 그리고 대설교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스승이 가멜리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멜리엘이 이제 공회원으로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모든 사도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심어놓은 경건한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숨은 일꾼이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잘 향유를 붓고 부자의 묘에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레네에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숨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천부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산 헤드리안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폭동이 일어나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이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자객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다 보호해주고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러한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주께서 심어놓은 경건한 이 일꾼들을 통하여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가멜리엘이 충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드다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을 높였고 400명이나 따랐으나 그가 죽음으로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사라졌다. 역사적인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쫓다가 그도 죽고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또 과거의 역사를 지금 추론하면서 자 봐라, 지도자가 죽게 되면 따르던 사람들 처음에는 좀 부흥하는 것 같고 뭐 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죽으면 다 흩어지고 만다. 그러면서 이제 38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자, 죽이려고 결정했다가 지금 여기에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그래 맞아, 저들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로 저들은 더 일치월장 부흥해 나갈 것이고 성장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저렇게 메시아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따르게 했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흩어지고 만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저들에게 상관하지 말라. 지금 너무나 중요한 정말 가멜리엘의 그 충고 앞에 사람들이 맞아 다들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서 세웠다면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이 되도록 일치월장 전 세계 땅끝까지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는 음부가 해치 못하는 정말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도 확장적으로 우리까지 오게 되고 우리 도적인들이 땅끝까지 또 복음 들고 나가 외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많은 종교들이 일어났지만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영원토록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까지 이루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확정적으로 지금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가멜리엘의 이 명쾌한 대답의 결과가 어떤 일을 불러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상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웠다면은 우리가 저들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이제는 상관하지 말라. 하나님께 났으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났으면,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별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천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는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재명도, 김성희 정권도, 세상의 그 어떤 완악한 군주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두 증인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너뜨림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의 비밀로 우리 이 두 증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두어도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자생적으로 나왔다면은 이거는요 가만 놔둬도 무너진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정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두 증인 사명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 귀중한 사명을 생명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두어도 무너진다. 만일 하나님께 났으면 저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두 증인이라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면은 곧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도들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매질을 하고 채찍질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망해버렸어요. 2000년 동안 망했습니다.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7.5짜리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지진이 몇 시간 전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 여기서 이 대적한다는 말은요,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힘주어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겼으며 하나님께 심판과 판단을 맡기고 방면해야 하거늘 방면해야 하잖아요. 왜요? 옳게 여겼으니까. 그래,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들은 세워질 거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세워졌다면 망할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해두고 상관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게 여겼는데 아니에요. 불러다가 채찍질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심히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부활을 증거함을 금하면서 그들을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정말 채찍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이 채찍은 40대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만 때립니다. 그리고 눕혀놓고 그냥 곤장을 엉덩이를 때리는데 그 채찍질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40대 맞으면 죽는데 39대만 때려요. 죽기 바로 전까지 정말 기절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놓고는 그들을 방면했습니다. 상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박해할 대로 다 해놓고 그들은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러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들,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과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심하게 채찍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판단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명의 길에 집중하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한국에 되어지는 상황이나 전 세계에 되어지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그런 것에 우리는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메세메세 암소처럼 앞만 보고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과 판단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명의 길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채찍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 피가 낭자하게 39대의 매를 맞고 그들은 정말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그들을 방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맞아.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 핍박을 당해야 돼. 위협을 당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원망, 불만, 불평이 아니라 이거는 맞는 일이야. 예수님을 따라 믿고 나아가는 이 좁은 길은 험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협소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합당히 여기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합당하게 여겼다. 합당한 것은 가치 있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그 일을 그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기뻐하며 공회원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리고 막 그냥 그렇게 채찍질한 그들에게 그들은 막 그냥 저주를 퍼붓거나 너희들 두고 보자, 우리를 이렇게 때렸으니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원망, 불만, 불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서 공회원 앞에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주님,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주님,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채찍을 맞고도 그들이 능력을 기뻐하며 공회원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해가지고 뭐 나을 때까지 그들이 그냥 집안에서 끙끙 앓면서 이제 다 나으니까 또 다시 복음을 전했다가는 이제는 더 얻어맞아서 맞은데 또 맞으니 이거 견딜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잠잠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얻어맞았고 그렇게 고난과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그들은 더욱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의기소침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더욱더 그들은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냐고 더 전진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증인 사역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숨은 제자를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매질을 당했지만 그러나 더 의기 100배, 더 용기를 내고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날마다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정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과
또 문제를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이제 구제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일손이 부족할 만큼 지금 12사도들이 그 모든 과중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려니 교회는 부흥하지, 그리고 과부들은 많아지지, 그리고 구제할 일도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렇게 필요한 일꾼들,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12사도들이 다 맡아서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공개하는 일은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외치는 이것에 그들은 전념하게 되고, 그리고 공개하는 일을 따로 7 집사를 택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부흥을 보면요, 건물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이들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있는 사람들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떡을 떼고 거기에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그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에 부활절에만 부활을 증거하지 나머지는 정말 인본적인 그러한 설교만 하고 있고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재림의 주님을 외치며 뿐만 아니라 이제 7째 나팔에 뜰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증거할 때 성령님의 이적기사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므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함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 앞에 귀일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헤드리안 공회원 앞에서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외쳐야 돼요. 이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맡은 바 된 청지기로서 자기의 재산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 드려졌을 때,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바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관계없이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목적이 이 사랑의 구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궁핍함이 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사랑의 구제를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보다도 구제를 그들은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7 집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구제하는 것은 7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부흥이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렸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두중인들의 각오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을 때 그들이 분이 가득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했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처럼 건물도 없이 그리고 또 우리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적기사 능력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교회로,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는 교회로, 그리고 사랑으로 구제하며 더 섬기는 우리 교회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몸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그 진정한 의미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짐을 감사하며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기를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의 주가 되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을 때 산헤드리안 공회원들이 다 분이 가득하여 그들을 없이 하자고 결의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결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숨은 제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보함을 받고 나와 그들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 이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도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부흥의 교회로 받으시는 교회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